함께 나눌 말씀 시편 87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87편 1절부터 7절까지 저희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라.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함께 읽습니다.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네게 있다 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그의 터전은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성전을 의미합니다. 성산, 홀리 마운틴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 거룩한 산, 즉 예루살렘의 시온산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성산에 세워진 그의 터전이란 바로 예루살렘에 세워진 하나님의 성전을 의미하는 것이고, 예루살렘에 세워진 하나님의 성전은 오늘날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2절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여기서 말하는 시온의 문들 역시 성산에 세워진 하나님의 성전을 의미하죠. 시온의 문, 시온산에 세워진 성전의 문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더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모든 거처를 사랑하시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거처 가운데 동일하게 거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특별히 시온산에 세워진 예루살렘의 성전을 다른 거처보다 더 사랑하시고 다른 장소가 아닌 오직 예루살렘의 성전만을 하나님의 터전, 하나님의 집으로 삼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야곱의 다른 모든 거처보다, 세상의 다른 장소들보다 시온의 문들을, 예루살렘에 세워진 성전을 더 사랑하시고 굳이 그 성전만을 하나님의 처소로 삼으신 것일까?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 한 가지는 하나님의 성전을 시온의 문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그 사실에 주목을 하고 묵상을 했습니다. 시온의 문들을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더 사랑하신다. 그 이유를 이해하려면 하나님이 지금 시온의 문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사실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묵상을 했습니다. 여러분, 문이란 뭐죠? 문은 문 바깥과 문 안쪽을 구분지어준 경계선인 동시에 문 바깥과 문 안쪽을 연결시켜주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성전 바깥 세상을 분리시키는 벽이 아니라 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성전 바깥 세상은 분명히 분리되어 있지만 그러나 동시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성전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통치와 축복이 그 성전의 문을 통하여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흘러나가게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은 구별되어야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곳보다 이곳을 더 특별하게 사랑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모든 복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흘러나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장소가 동일한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장소이지만 그런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는 장소가 있어요. 모든 처소에 하나님이 거주하고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더 특별히 하나님의 처소로 삼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생명이 통치와 회복이 흘러나가게 되는 거예요. 샘의 원천이 있다라는 겁니다. 샘의 원천. 그 샘의 원천이 바로 시온에 세워진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거예요.
교회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 교회의 문을 통하여, 그 시온의 문을 통하여, 그 성전의 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나아가 예루살렘, 사마리아 땅끝까지 살아나고 회복되고 치유되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 근원, 그 셈이 어디라고요? 교회다, 교회.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의 모든 거처를, 이 세상의 모든 거처를 다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전 세상을 하나님의 발등상으로 삼고 계시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의 거처로 삼으신 이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을 더 사랑하신다.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터전, 교회를 가리켜 하나님은 영광스럽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나라를 사랑하시지만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더 사랑하시는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더 사랑하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나라와 그 사람이 더 특별히 사랑스러워서라기보다는 그 나라와 그 사람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특별한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뜻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은 어떤 한 사람을 통해 천하 만민을 축복하기를 원하시고 어떤 한 나라를 세우셔서 그 나라를 통해 천하 만국을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하여 온 세상 천하 만민이 다 복을 받게 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한 나라를 통하여 온 세계가 복을 받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온 세상 만민을 축복하기 위해 어떤 한 사람을, 어떤 한 나라를 또는 어떤 한 장소를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는 통로요 도구로 구별하셔서 다른 사람보다, 다른 나라보다 특별히 더 사랑하시는 선택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롯보다 아브라함을 더 사랑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은 에서보다 야곱을 더 사랑하셨으며, 하나님은 갈대 우르보다 가나안 땅을 더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야곱의 다른 거처보다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 이 교회를 더 귀하고 사랑하시는 것이다. 그런 겁니다. 만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교회는 만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의 처소요 터전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시간에 여러분이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축복합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에 들어오는 것보다 이 세상에 더 중요한 일은 없고 더 기쁜 일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평생에 이 교회에 나오는 일을 여러분들의 주업으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로 삼으시기를 바라고, 그 어느 일보다 가장 기쁜 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이 교회를 자신의 집으로 삼게 하십시오. 그건 부모의 책임입니다. 부모가 아이들을 교회를 집처럼, 아니 집보다 더 사랑하게 만들 때 우리 아이들은 만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과 함께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학원에서 우리 아이들이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를 원하십니까? 세상 문화에서 우리 아이들이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를 원하십니까? 만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 아이들이 자라게 하십시오. 그게 우리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큰 복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나 야곱의 다른 거처들이나 또는 교회나 다른 인간 조직이나 표면적으로 보면 크게 다를 것도 없어요. 세상 인간 조직 안에 있는 문제 동일하게 교회 인간 조직 안에도 동일하게 있고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 세상에서도 동일하게 똑같습니다. 그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교회를 하나님의 처소로 삼으셨고 다른 처소보다 교회를 더 사랑하시고 특별하게 구별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가정으로 흘러나가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기업으로 흘러나가기를 원하시고 이 열방으로 흘러나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샘의 원천에 독이 들어가면요 세상은 죽는 겁니다. 한강에 독이 풀어지면요 우리는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온 세상을 사랑하시지만 특별히 만복의 원천이 되는 교회를 그래서 특별히 더 사랑하시는 거예요. 더 귀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이 교회에 이 세상의 운명이 달려있고 이 교회에 천하 만민의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이 교회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정말 우주의 무게만큼보다 더 무거운 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주의 운명이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이 처소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보다 교회가 우선입니다. 여러분, 가정엔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아니죠. 물론 계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가정이 아니라 교회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정보다 교회를 더 사랑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에서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의 의무와 책임에 대해 설명하면서 지금 자기는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아니다.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다. 하나님이 세우신 결혼제도는 교회를 예표하는 사건이죠. 그래서 천국 가면 가정 없다. 우리의 유일한 신랑은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 이 땅의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 가정이라고 하는 제도는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모시는 하나님의 가족을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예표하기 위한 모델이지, 그건 다 그림자에 불과한 것. 다 어느 순간 사라져버릴 것들이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은 결혼이란 교회에 관한 것이다. 가정을 위해 교회가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위해 가정이 존재하는 겁니다. 교회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가정을 만드셔 주신 거예요. 교회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해 결혼제도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던 에베소서 5장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결혼도 사라지고 가정도 사라져. 오직 교회만 남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을 위하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를 위하는 가정이 될 때 그 가정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기업보다 교회가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직장보다 교회가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나라보다 교회가 먼저입니다. 나라가 망해도 교회가 살아야 됩니다. 나라를 포기하더라도 교회를 지켜야 됩니다. 나라보다 교회가 먼저예요. 그래야 나라도 삽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이기 때문에. 온 세상 모든 장소에 하나님이 거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 교회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삼으셨고 다른 모든 것보다 더 사랑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우리의 마음과 뜻과 우리의 모든 힘을 다하여 교회를 살리고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해야 된다. 그래야 그 교회로부터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생수가 우리의 마른 뼈와 같은 가정으로 흘러들어가 가정이 살아나고, 기업으로 들어가 기업이 살아나고, 나라로 들어가 나라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 자체에 생명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 자체는 생명력이 없어요. 여러분, 가정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거기서 열매를 맺는 겁니다. 기업 자체에 무슨 생명력이 있어요? 기업이 하나님에게 붙어 있어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력으로 기업이 살아나는 것이죠. 나라 자체는 마른 뼈죠. 여러분, 나라에 무슨 소망이 있어요? 이 나라가 하나님에게 붙어 있어야 나라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먼저입니까? 교회가 먼저입니까? 교회가 먼저예요. 기업이 먼저입니까? 교회가 먼저입니까? 교회가 먼저예요. 나라가 먼저입니까? 교회가 먼저입니까? 교회가 먼저입니다. 그래 우리가 다 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교회가 만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의 처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모든 것보다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하더라도 교회를 포기하실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위해 할 수 있는 최고의 인류애적 헌신은, 우리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애국은 바로 교회가 되고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란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는 예수는 누구신가에 대한 사도 베드로의 고백의 반석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교회의 반석은 예수가 누구신가에 관한 이 사실, 그 고백에 반석을 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두 번째, 그와 같은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에게는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하늘의 권세가 주어진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고백을 가지고 있으면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그리스도의 권세가 주어진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확실하게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선포하시는 이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음부의 권세를 향하여 선언하십시오. 우리가 예수가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다면 그 고백의 반석 위에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의 권세를 부여하셨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어요.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공동체요. 그리고 그와 같은 공동체에게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다. 이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러면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천국 열쇠를 교회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그 열쇠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그 열쇠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자, 그렇다면 교회에게 주어진 이 천국 열쇠라는 이 권세,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이 권세는 도대체 어떤 권세일까? 바로 그것은 기도의 권세입니다. 기도하는 권세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짖을 때 그것이 무엇이든 하늘에서 역사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이것을 정말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어떤 거 막 구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 그것을 구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친밀한 교제 속에서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우리의 삶을 향한 주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가지고 구하면 무엇이든지 이룬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보다도 더 큰 일을 행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신 천국 열쇠의 권세는 바로 기도하는 권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도하는 집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가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은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가자마자 하신 일이에요. 그렇게 하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교회에게 주신 권세는 기도하는 권세인데, 그래서 이 교회는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는 지금 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도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라 강도의 소굴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은 성도는 운동하지 않은 운동선수와 같아요. 기도하지 않은 성도는 요리를 그만둔 요리사와 같습니다. 요리를 그만둔 요리사가 더 이상 요리사가 아니듯
운동을 중단한 운동선수가 더 이상 운동선수가 아니듯 기도를 중단한 성도는 더 이상 성도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에 틀린 거 하나라도 있으면 여러분 말씀해 보세요. 교회에게 주신 권세가 기도하는 권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면 무슨 일이든지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기도하지 않는 성도를 우리가 성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오직 기도하는 성도만이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오직 기도하는 교회만이 교회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강도요, 기도하지 않은 교회는 강도의 소굴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선언이에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은 성도에게 순장 직분이나 교사 직분 같은 교회 직분을 맡기는 것은 매우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성도인지 불분명하기 때문에.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에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그는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나오니? 그런 거예요. 나가 이러신 거예요. 그거 다 내쫓으신 거예요. 아니, 교회는 기도하는 집인데 와서 기도를 안 할 거면 왜 오냐는 거예요. 중국집 가서 파스타 주문할 수 있습니까? 파스타집 가면 되는 거예요. 나가면 되는 거예요. 나가라는 거예요. 여긴 기도하는 집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할 거면 나가라는 거예요.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이걸 원고를 써놓고 이거 너무 강하게 얘기하면 또 상처받으실까 봐 부드럽게 얘기해야지. 그러고 제가 표시까지 해놨는데 갑자기 부드럽게 안 나오네요. 왜냐하면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예수님은 부드럽게 뒤집어 엎으셨겠습니까? 지금 부드럽게 이렇게 뒤집어 엎으셨겠 다 그냥 때려 엎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그와 같은 말씀과 선언과 그 심판에 근거하여 기도하는 집이어야만 하는, 그리고 기도하는 집인 우리 교회의 모든 직분자, 모든 사역자의 가장 중요한 1순위 자격 조건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만 순장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만 교사를 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만 전도사가 되고 기도하는 사람만 목사가 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강도의 소굴이 됩니다. 중간 단계가 없어요. 그냥 강도의 소굴이 되는 거예요. 기도가 없으면. 그렇다면 그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가? 금요 철야 기도회를 나오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틀린 말입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저는 중요한 기준이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이 얼마나 교회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로 지정하신 이 교회에서 드려지는 공예배에 얼마나 열심히 참석하여 기도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성도들의 기도의 삶은 하나님이 지정하신 거룩한 처소인 교회의 공예배에 참석하여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입증됩니다. 이건 제 경험을 통해서도 이거는 분명하게 제가 확정할 수가 있어요. 물론 성도들은 어디서나 기도를 할 수 있고 또 어디서나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의 그 어떤 거처보다도 성산에 세워진 하나님의 터전을 더 사랑하십니다. 왜? 이곳을 특별히 하나님의 처소로 지정하셨기 때문에. 특별히 이곳에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천국 열쇠를 부여하셨기 때문에 성도들은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고 또 어디서나 기도해야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기도의 삶의 중심은 공예배의 기도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여기서부터 기도의 삶이 흘러나가야 됩니다. 여기가 샘의 근원이고 여기가 샘의 원천이에요. 여기서 기도하지 않고 어디서 기도하나? 금방 그 샘은 말라버립니다. 공예배의 기도의 삶을 흐릿하게 하는 삶은 그 어디서 무슨 기도를 하든 그 샘은 곧 말라 비틀어져 버리게 되어 있어요. 간혹가다 그런 분들을 안타깝지만 보게 됩니다. 갈 교회가 없어서 집에서 가족끼리 예배를 드린다. 들을 설교가 없어서 집에서 가족들끼리 성경 읽는다. 금방 마른 가지처럼 비틀어져 버립니다. 아무리 갈 교회가 없어도 정 없어도 가세요, 어디든. 교회와 가족은 다릅니다. 공예배와 가정예배는 다른 거예요. 가정예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가정예배와 공예배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공예배가 없는 가정예배는 포도나무로부터 떨어진 가지와 같은 예배가 곧 됩니다. 물론 가지 자체에도 어느 정도 수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버티죠. 그러나 곧 말라 비틀어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기도의 삶을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는가? 그 사람이 진짜 기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는가? 얼마나 하나님이 정하신 처소에서 드려지는 공예배에 규칙적으로 헌신적으로 참여하고 있는가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게 좀 율법적으로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드려지는 공예배가 우리 모든 기도의 삶의 중심이 되고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의 중심이 되어야 돼요. 어디서나 예배를 드려야 되고 어디서든 언제나 예배를 드려야 하지만 그러나 교회에서 드려지는 공예배가 우리의 예배의 삶의 중심이 되고 원천이 돼야 직장에서 드리는 예배,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 광장에서 드리는 예배가 다 살아날 수가 있는 것이지. 포도나무에서부터 떨어져 나간 가지는 잠시는 버텨도 금방 말라 비틀어져 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교회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예배를 가볍게 여기면서 가정예배 안타까워요. 공예배를 가볍게 여기면서 신우회 예배, 광장 예배 안타깝습니다. 전 우리 가네질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는 이 모든 공예배를 최선을 다해 헌신적으로 참여하여 예배가 회복이 되고 기도가 회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원천에서부터 여러분들의 가정 예배가 살아나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드려지는 신우회 예배에 그 불이 전염이 되기 시작할 것이고 저 강남역 광장에서 우리가 앞으로 드리게 될 그 예배 가운데에도 놀라운 성령의 불이 전염이 돼서 강남역 일대까지 불이 지펴지게 될 것이다. 그 불의 원천, 불의 그 근원지가 어디다? 바로 이 교회 안에서 드려지는 공예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다. 제가 요즘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또 제가 지금 가장 긴장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공식적으로 정리를 해서 또 전 교회적으로 좀 나누어서 함께 기도할 예정인데요. 우리 교회의 사역 조직 체계를 수립을 하고 그리고 그 모든 조직 체계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일꾼들을 세우는 일입니다. 이제 개척기를 마무리 짓고 백지에서부터 도약기를 새롭게 그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실패를 하면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는 주저앉아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교회 진리교회 하나님 뼈대, 기둥, 골격을 세우는 이제는 개척기의 시스템이 아닌 도약기에 걸맞는 교회 체계들을, 뼈대를, 골격들을 세워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골격을 세워야 되고 어떻게 그 체계를 세워야 될까요? 마치 모세가 성막의 체계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듯이, 노아가 방주의 체계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듯이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고 있습니다. 보여주시기를. 전 보여주실 것을 확신하고 또 그렇게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것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앞으로 우리 교회의 운명이 달려있는 문제예요. 그리고 그 조직 체계를 감당할 수 있는 일꾼을 세우는 거. 여기에 교회의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 그들이 잘 세워져야, 그래야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고, 어떤 바람이 불어도, 어떤 비가 불어도, 어떤 폭풍이 와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방주가 되고 군대가 될 수가 있죠. 여기서 흐릿하게 타협하거나 여기서 흐릿하게 실패를 해버리면 당장은 어떻게 좀 편할지 모르지만, 당장은 좀 어떻게 잘 넘어갈지 모르지만 머지않아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저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 일꾼의 가장 중요한 자격 조건 1순위는 공예배에 참석하여 기도하는 일에, 예배하는 일에 열심히를 내고 다른 자들에게 본이 되는 사람이어야 된다. 다 알죠. 사람들이 다 보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다 보고 계시는 줄 몰랐어요. 다 보고 계시더라고요. 누가 예배에 오고, 누가 기도하는 사람이고, 누가 진짜 예배자고. 당연히 저도 다 보고 있죠. 저 이렇게 다 보고 있잖아요. 자신이 갖고 있는 재산이 많다고 해서 자신이 교회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우리 교회에는 없다고 믿고 또 없기를 바랍니다. 11조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의 일꾼인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자격 조건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일꾼을 세울 때 그분이 11조를 하는 분인지 아닌지를 반드시 체크할 겁니다. 왜냐하면 11조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로 하는 신앙 고백도 중요하지만 저는 그분의 11조를 보고 그분의 신앙 고백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겁니다. 그래서 이 11조는 공예배 참석과 더불어 하나님의 처소인 교회의 일꾼이 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자격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11조의 액수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11조를 10만 원을 하는 사람이든 11조를 1000만 원을 하는 사람이든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수입이 다른 사람보다 많거나 또는 다른 사람보다 헌금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한다고 스스로 생각한다 해서 본인이 교회의 일꾼이 될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에 대한 신성 모독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많이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다 해서 교회 안에서도 높은 지위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면 그것 역시 심각한 오해입니다. 교회 밖에서 사장이니까 교회 안에서도 사장 노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세상에서 대접을 받는 지위에 있으니까 교회 안에서도 대접받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세상에서 지휘를 하는 위치에 있으니까 교회 안에서도 지휘를 하는 위치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교회를 세상과 같은 것으로 여기는 신성보독입니다. 그것은 교회를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첩경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가셔서 바로 그런 사람들을 성전 밖으로 다 내쫓으신 거예요. 나가라는 거예요. 이 집은 기도하는 집이지 장사하는 집 아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당신에게 도대체 왜 교회 직분이 필요합니까? 교회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근데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않는 당신에게 도대체 왜 교회의 자리가 필요한 겁니까? 아무리 사역 경험이 많고 아무리 사역에 대한 열정이 많아도 기도하지 않은 성도에게 교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권위를 위임할 수는 없는 겁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래서 교회에게 주어진 권세는,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은 오직 기도하는 자에게만 위임되어져야만 합니다. 금요 철야 기도회에 나와서 기도할 수 없을 만큼 바쁘다면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생길 때까지 사역도 쉬는 게 맞습니다. 새벽 기도에 나오기 어려울 만큼 너무 피곤하다면 사역도 쉬는 게 맞아요. 기도하지 않고는 사역도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기도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바쁜데 사역은 어떻게 감당할 것이며 기도하기 위해 일어나지 못할 만큼 그렇게 피곤한데 사역은 무슨 힘으로 감당하겠어요? 교회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집의 일꾼은 기도하는 집에 나와 기도하는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집에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흘러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성전의 문을 통하여. 그래서 이 교회는, 이 성전 안에는 기도하는 사람으로 가득 차야 된다. 그때 저 성전의 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권능이,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하나님의 생수가 예루살렘, 사마리아 땅끝, 가정, 기업, 열방으로까지 흘러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타협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타협하면 당장은 좋을지 모르지만, 편할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교회가 무너져요. 결국에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어떤 비판을 받고 어떤 욕을 먹고 어떤 비난을 받아도 이 부분은 내가 타협할 수 없다. 타협해서도 안 된다. 그런데 기도한다고 또 이게 다가 아니더라고요. 또 이게. 기도한다고 또 다가 아니에요. 이게 참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요구되어지는 조건이 있어요. 이 조건을 만족하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역대하 8장 12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죠.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네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해서 네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는데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어떻게 하라고요?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그러면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이 성전에서 이 세상을 고치는 하나님의 생수가 터져나와 저 성전의 문을 통해 흘러나가기 위해서는요, 이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하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가득 차야 되는데 그 사람이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는가?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를 낮추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악한 길이란 무엇일까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처럼 스스로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라는 얘기는 스스로 하나님처럼 높아진 마음을 낮추고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인간의 모든 악악, 인간의 모든 죄의 본질은요, 교만이에요. 스스로 하나님처럼 높아진 마음이에요. 이게 죄입니다. 이게 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요, 어떤 상태로 기도해야 되냐면 바리새인 같은 자세를 기도를 하면 안 돼요. 세리와 같은 영성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창피해가지고 하늘을 올려보지 못할 만큼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 때 비로소 자기가 낮아집니다. 내가 얼마나 교만 덩어리인지를 깨달아 알 때 얼굴이 화끈거리면서 스스로 낮추어서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라는 이야기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 없이는 나는 기도할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이 철저하게 깨달아 알아진 그 상태로 기도할 때, 그렇게 겸손한 세례의 영성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집에 하나님의 성령의 생수가 터져나와 예루살렘 사마리아 땅끝까지 흘러나가는 부흥의 역사가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은 기도하는 집인 동시에 제사하는 집으로 삼으신 거예요.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할 때 이 땅을 고치리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구해야 할 것, 우리가 기도할 하나님,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 때문에 내가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할 만큼 얼굴이 뜨뜻해지게 만들어 주십시오. 날마다 밤마다 양심이 나를 고발하게 도와주시고 율법 앞에 내가 서게 도와주시어서 내 눈앞에 하나님의 칼날이, 하나님의 심판의 검이 언제나 있게 도와주시어서 조금이라도 높아진 마음이 있다면 한없이 낮아지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와 같은 세례의 영성이 우리 안에서 회복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이제 밤에 이제 오후에 이제 말씀을 준비를 하는데 이제 지금 아주 설교에 복이 터져가지고요. 지금 설교 준비하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어노인팅 캠프 설교 준비 해야 되죠. 그리고 지금 아직 지금 제 마음으로는 지금 에스더 금식 기도회도 제가 그냥 짧게라도 제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설교를 해볼까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혹시 이게 옳지 않은 생각이라면 저를 깨우쳐 주십시오. 아직 기회는 있어요. 한번 이번엔 그렇게 해볼까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근데 어저께 밤에 이제 저녁에
이제 오후에 이제 저녁 시간대가 될 때 계속 기도를 하는데 와, 지금 하나님이 제 마음에 진짜 무슨 돌덩어리 같은 교만함을 가르쳐 주시는데요. 돌덩어리 같은 교만함이 내 안에 꽉 자리 잡고 있는 걸 보여주시는데, 와, 정말 이 세리가 창피해서 하늘을 쳐다보지 못했다는 그 말씀이 너무 생생하게 제가 다왔어요. 앞으로 여러분 저를 세리라고 불러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세리예요. 바리새인이고요. 요새 제 양심이 그렇게 저를 세뇌시킵니다. 아주 그냥. 밤마다 잠만 자려고 그러면 갑자기 아내가 득달같이 들어와 당신은 바리새인이야. 당신은 바리새인. 평생토록 자기는 이 메신저가 될 거라는 거예요. 할 말이 없죠. 반박 불가합니다. 제가 그걸 어제 알았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세리 중에 왕세리요.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제가 창피하고 몸둘 바를 모르겠는지 어제 제 방에서 혼자, 제 사무실에서 혼자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가슴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교만의 핵심이 뭐냐면 나를 위하는 마음이 결국 교만의 핵심이더라고요. 스스로 하나님처럼 높아지는 마음, 결국은 뭐예요? 나를 위하는 마음이에요. 나를 높이고, 나를 내세우고, 나를 드러내고. 결국 교만이라고 하는 그 돌덩어리 같은 그 마음은 결국은 나에 취해 있는 거예요. 나. 이게 우리 모두가 타고난 죄성이고 본성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 교만의 이 돌덩어리를 부셔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교만의 돌덩어리를 끝장낼 수 있을까? 결국은 하나예요. 남을 위해서 모든 걸 하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감추고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숨기고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죽이고 남을 위하는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이 교만의 돌덩어리들이 무너져 내릴 수가 있구나. 그것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다 같이 기도해야 되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이와 같은 심령의 이 제사가 없이는 우리의 기도가 이거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기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게 다가 아니다. 금식하는 게 다가 아니다. 정말 이와 같은 세리의 마음을 품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교만 덩어리고 바리새인 덩어리입니다. 라고 하는 이 철저한 의식,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때 우리의 기도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권능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번 로마서 강해의 시간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정말 우리의 심령 신장과 폐부를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도와주십시오. 그 감각이 있어요. 그 감각이 확 들어옵니다. 전혀 내 안에 돌덩어리가 있는데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 이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이 교만의 돌덩어리, 바리새인의 돌덩어리가 확 느껴지는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어요. 그 성령의 조명하심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근데 그 성령의 조명하심이 언제 나타나는가 제가 제 경험상 봤더니 당신은 바리새인이야, 바리새인이야, 바리새인 계속 들으셔야 돼요. 한 번 들어서는 안 돼요. 계속 들으셔야 됩니다. 당신은 죄인이야. 당신은 세리야.
당신은 바리새인이야. 당신 안에는 교만의 돌덩어리가 가득해. 라는 소리를 여러분 밤낮으로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양심의 고발, 여러분들의 옆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당장 들을 때는 짜증날 수 있고 듣고 싶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말이 어느 순간 확 성령의 빛으로 나를 조명해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바리새인입니다, 여러분. 웃지 마세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바리새인이에요. 저도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민망한데 바리새인이에요. 세리예요, 여러분.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다 바리새인들이에요. 여러분 다 세리입니다. 우린 다 불의한 죄인들이에요. 교만 덩어리. 남을 생각하지 않고 나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다. 다 나를 높이기를 원하고, 다 내 이름 드러내기를 원하고, 다 내 명예를 원하고, 내 인기를 원하고, 내 이득을 원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세리 중에 세리들입니다. 지금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당장 꽂히진 않을지 모르지만 이 말이 여러분 잠을 주무시는 중에 여러분들의 심장과 폐부를 찌르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길을 걷다가 여러분들의 심령을 비춰주는 성령의 조명으로 나타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 마음이 임해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하는데 먼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정말 성령의 빛을 내게 조명하여 주시어서 내 마음과 생각 가운데 가득한 바리새인의 돌덩어리들이 드러나게 도와주시오. 우리는 나밖에 모릅니다. 우리는 나를 위해서만 삽니다. 남을 위하는 생각도 없고 하나님을 위하는 생각은 더더욱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한다지만 다 나를 위하는 일들이고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일들이고 나밖에 모르는 스스로 높아진 죄인 중에 괴수들이 바로 나입니다. 하나님 앞에 얼굴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찢겨지는 것을 경험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런 바리새인의, 그런 세리의 영성으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세리의 영성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이 집에 가득 차게 도와주시고 그들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의 생수가 예루살렘 사마리아 땅끝까지 흘러나아가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기업을 살리고 이 나라와 열방을 살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